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투어갈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말씀 속에 겸손히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투어갈렙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는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솔로몬의 인생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교훈은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입니다. 개역개정이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살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지금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그 핸드폰 속에 AI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빅스비 오늘 날씨가 뭐야? 하면은 핸드폰 속에 있는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관 속에 또 한 대의 AI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지니. 지니야 TV 틀어줘. 지니야 TV 꺼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리모컨을 조정하지 않아도 AI 기가 지니가 TV를 켜주고 TV를 꺼줍니다. 이미 우리 일상 생활 안에 이 인공지능은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인공지능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 AI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110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110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균 80세가 아니고 110세를 살아가는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글의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세까지 사람의 수명을 늘리겠다. 저는 그게 허무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AI 기술과 의학과 의료 기술이 만나면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어땠습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이 AI 기술과 함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간의 수명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보다 지금 우리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50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빅데이터가 들어가면 더 긴 수명을 인간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110세가 되고 또 500살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누구나 다 인생의 끝은 올 것이고 죽음과 사망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평균 28년을 살았던 그들도 이미 죽었고 지금 2021년 현재 평균 수명 80세를 사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AI 기술이 들어와서 500살을 산다 하는 미래에도 5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인생의 끝이 있고 죽음과 사망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본질은 우리의 수명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날이 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500년을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500년을 살아봐야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날마다 행복하지 않다면 500년은 500년 동안 지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사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날이 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8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행복한 삶, 날이 갈수록 행복한 인생,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00년의 인생을 산다고 그 500년의 세월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00년 동안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본질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훈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500년을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천국 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교훈은 힘들어도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살자입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신감이 막 뿜뿜 일어나죠. 특히 남자는 더, 여성보다 더 그 현상이 더 강하죠. 남자들에게 칭찬과 인정은 남자의 자존심을 막 하늘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심지어 대학원을 다니면서까지 저는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100점이라는 이 숫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동아, 너는 공부는 참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니?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빗으로 박혔어요. 아직도 그 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말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엑스레이로 제 심장을 찍으면 아마 그 말이 글자로 새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아, 너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니?
저는 노력형 우등생이 아니라 노력형 열등생이었습니다. 노력은 진짜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 전형적인 노력형 열등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름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님이 그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그저 매일 노력만 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던 점수 안 나오는 이 노력형 열등생이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해줘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너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외우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잘 부르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 어머니의 칭찬을 받고 교회에 가면 성도님과 목사님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 칭찬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성적은 안 나오는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친한 친구도 인정할 만큼 공부는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요, 제가 알바를 하지 않은 날이면 도서관이 12시에 닫습니다. 저는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도서관의 불을 제가 다 끄고 내려온 적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역시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시험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생으로서, 제 학생의 본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또 우리 하나님에게 저는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력형 열등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셨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의 결과는 빨리빨리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의 젊은 열정과 혈기로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얻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 마음과 열정만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인생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캄캄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전우와 간부들과 함께 신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성실함이 그 모든 신의가 하루하루 쌓여서 언젠가는 그 성실함과 신의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성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은혜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성실과 신의를 쌓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한가운데 등불처럼 소금처럼 귀하게 쓰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군생활은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견디며 그 고통을 참으며 군생활을 하실 겁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부대에서 그 중대와 그 소대와 그 생활관 속에서 성실하십시오.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생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 교훈은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입니다. 역시 공동 번역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신뢰가 되니까 제 인생을 얘기하면 저는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쉴 때가 후회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책 10권 읽은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책 10권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왜?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거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거든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없어요. 더 본질적인 것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 그냥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이 우기면서 이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딱 제 20대 청춘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평생 신학을 공부하셨던 그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무시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교수님과 강의 시간에 대놓고 막 싸웠어요. 저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공부하시고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에게 고작 1년 공부한, 많아야 2년 공부한 어린 신학생이 대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비판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설교냐. 야, 저 사람 성경 다시 읽어야겠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작 책 한 권 읽었습니다. 고작 신학 2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조금 배운 사람이 하나만 볼 줄 아는 좁은 식견으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신학교 교수님을 판단하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님들을 그 설교를 제가 비난하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20대의 여러분은 육체는 완벽하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20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과 인격, 전인격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44년, 45년을 산 저도 저의 인격과 저의 정신은, 제 전 인격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저는 미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온 인류는 죽을 때까지 미성숙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난 체를, 교만을 버리면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대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지금 내 삶에 힘들어도 성실과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한 대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잠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정신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효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효단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대대장들과 장교, 우리 부사관 모든 간부들, 그리고 병장과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군생활하고 강건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건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구효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 계시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안녕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효단의 젊은 용사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